별로 응답이 없으시네요.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 48번째 시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까지 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우리에게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되기 전부터 행위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까지 나가고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 다 이 존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말썽이 없더라도 속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쾌한 감정, 어떤 분노, 화,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은 다 존재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려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사탄이 우리를 탁 얽어매어서 주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정의를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정의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분으로 돌아갈 것이냐예요.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떤 분한테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우리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신이. 주님은요, 조건을 거시는 분입니다. 세상 신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아니면은, 무슨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들을 바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바칩니다. 그죠? 네, 자식까지 바치는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세상 신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만, 존재가 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존재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세상 신은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자존심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발밑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조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서 얘기를 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요,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앞세워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로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나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소를 잡아 죽였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새를 제물로 바쳤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소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 소가. 그래서 내 죄를 안수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겠습니다. 이 소가 바로 저입니다. 이 소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제거하고, 제사장은 뭘 합니까? 제사장은 그 각을 뜬 고기를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소의 역할을 하셨어요. 양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으로 돌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머니가요, 우리 어릴 때, 갓난 아이 때부터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죠?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신은 섬김을 받는 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섬기시는 것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섬기십니까? 세상 신은 섬김을 받고 우리는 섬기는 신이 세상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주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야 섬기는데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능력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날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섬기는 것은 능력이 갓난 아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돼요.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섬기는 것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섬김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란 우리가 사사롭게 짓는 죄, 성문법적으로 짓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유전으로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육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육이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내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 뜻을 세우려고 그러고, 사단은 자꾸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를. 육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이 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영을 바라보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혼과 육이 지배를 받는 것. 다시 이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준엄한 경고를 하시죠. 준엄한 경고. 너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길가봐 친 사람들이 있어.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귀를 닫기 때문이야. 달팽이관 속에 있는 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그게 길가밭이. 그다음에 돌밭이, 마음이 돌밭인 교인들이 있어. 뿌리는 내리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돌이 뭐예요? 박해나 위협입니다. 박해나 위협. 여러분,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왜? 비웃을까 봐. 내가 그동안에 저지른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일 넘기 힘든 산이에요, 이 산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잘 살고 싶거든요. 남보란 듯이 살고 싶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명예가 있으면 좋겠어요. 권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치장을 그렇게 잘 합니다. 속이 어떻든 거치장 잘 합니다. 이 사람도 말씀이 이 기운에 맥혀가지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엊그제 저희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사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모임에 가면 이제 제일 넉넉하게 사는 친구가 늘 밥을 사요. 밥을 사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4명이서 모였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뭐 커피를 산다든지 뭐 이제 다른 거를 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저보다 훨씬 형편이 좋거든요. 뭐 송파구에 아파트도 커다란 게 있고, 부인이 돈도 많이 벌고, 본인도 간간히 뭐 용돈을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벌어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1원도 안 씁니다. 너무나 인색해요. 그런데 뭐 이제 한 친구는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넉넉한 친구가 돈을 쓰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형태로 뭔가 친구들에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모임 때는 두 번째 친구는 여의도에 이제 사는데, 뭐 사업을 아직도 하기 때문에, 뭐,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빵을 하나씩 사서 친구들한테 이제 줬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일본식 빵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맛을 보라고 이렇게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커피를 샀죠.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게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싹트고 있음을 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친구를 보고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인색하거든요. 내가 인색하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색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라고 그 친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전혀 관계치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어떤 뿌리를? 거듭남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이라는 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맨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내 안에 피어나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내가 친구가 괘씸한 생각이 들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들면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형물만 있어요. 열매가 못 먹는 열매, 손으로 만든 열매, 그런 척 했기 때문이죠. 이게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말씀. 그래서 주님은 이거 아무나 알면 안 돼. 이거 4가지 밭의 비유를 아무나 알면 안 돼.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내 친구에게 불평하면 안 돼. 그러고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불평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속에는 너무나 그런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나 알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만 않았지 회개까지는 다 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도 버리고 자기의 사업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 믿는 척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척 하지 마. 표면적인 교인, 표면적인 유대인. 믿는 척 하지 마. 넌 진짜 교인이 돼야 돼. 이 얘기예요. 이면적인 교인이 되어야 돼. 속으로까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겉으로 교인인 척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속으로 교인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지정의를 다 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지혜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은 소중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은 있지만 자기 뜻을 그냥 우기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은 보지 못한다. 이 의는 옳을 의라고 그랬습니다. 죄 없는 의. 아까 그 의하고는 좀 달라요. 뜻의가 아니고 옳을 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간음하지 않는 거였어요. 헛맹세하지 않는 거였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고발해서 남을 고발하면 속옷을 당연히 자기가 가지는 그런 의였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까지는 가게 하는, 가주는 그런 의였어요. 여러분은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 갑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의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그거라니까요. 남이 구하면, 남이 뭘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끝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 온전함이 6장으로 들어와서 설명이 됩니다. 구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전하는 걸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게 구제가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제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가능한 구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제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전해주는 게 구제예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구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도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있는 자와 골방 밖에 있는 자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내가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닫으라고 그래서 닫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진리와 관계없는 그런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뭘 말씀을 하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의 핵심은 이거야. 그 진리의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는 이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마음에 계신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이, 여러분, 이 이름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존재. 여러분, 예술에는 뜻이 있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요. 다 좋은 말만 갖다 붙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좋지 않은 말도 있어요. 까마귀에게 잡혀먹을 놈,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까마귀에게 찍혀 먹잖아요. 이세벨 같은 경우도 개에게 먹힘을 당하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은 그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른 신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아유, 미치겠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실레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우리말로 그냥 붙인 겁니다. 원어에는 없어요. 이루어지다는 말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이 세메로는 지난 밤을 얘기합니다. 지난 밤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가 갚아야 될 죄가 있어요.
그걸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갚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갚아야 되려면은 우리가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 악이 뭡니까? 악은요, 진리의 반대입니다. 반진리. 반진리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반진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그 악이 시험이라는 temptation, 유혹.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 받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나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나은 옷을 입고 싶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영원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 말 끝에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 뜻을요.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면 용서해 줘라. 그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잘못. 파랍토마. 죄예요. 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그게 에피스트레포예요. 표면적인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예. 너희가 사람의 에피스트레포를 버리면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용서. 잊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본 피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다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비슷한 일이 생각났을 때 너 지난번에 내가 이거 봐줬는데 너 왜 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예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용서는 뭡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가졌던 것,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에피스트레포를 버리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네가 에피스트레포 한 거를 버리실 거야. 잊어버리실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용서예요. 너 그러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 에피스트레포 한 거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에피스트레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십니까?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부탁하는데요. 정말 나는 열심히 믿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존재가 되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존재가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존재되기 이전의 모든 행실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존재가 되라.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존재가 되십니까? 이 한 주간 각기의 그 처소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존재가 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아까워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